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지도자 하면 다윗과 함께 꼽는 사람이 모세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언쟁하여 단판을 짓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구원사역인 출애굽을 인도한 지도자지요. 여호수아가 이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을까요? 평화로운 때도 누군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대단한 일인데,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시점, 그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담대했어요. 소위 하는 말로 쫄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진짜 모세에 비견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어서 나도 그만큼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담대했을까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랬던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삶의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일생 동안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습이 다 똑같지 않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모습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한 사람도 어떨 때는 마음이 이랬다가 어떨 때는 이러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 신앙의 중심에 찬양이 있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열심히 보기도 하지요. 신앙의 유형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이고 어떤 것이 나쁜 신앙이다 딱 자를 수 없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그 신앙을 잘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유형을 저는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확신하는 신앙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심하는 신앙이에요. 확신과 의심. 제가 좋고 나쁘고 딱 자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확신과 의심 이렇게 말하니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퍼뜩 들죠. 확신하는 신앙이 좋은 것이고 의심하는 신앙은 뭔가 안 좋다. 그렇죠? 그런데 이 확신과 의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돼요. 철학에서 논리학에서 변증법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한 가지 주장이 있으면요, 그에 반대되는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이 함께 부딪혀서 대립하고 조화를 이루고 교정하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가요. 그것을 정반합이라고 해요. 하나의 주장 정, 그에 반대되는 반 만들어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합. 하나의 논리만, 하나의 주장만 옳다고 하고 다른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배제해버리면 그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은 고인물처럼 썩어져 버려요.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거 좋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새로운 대안 없는 반대, 그런 반대를 하고 있으면 혼란 속에 빠져버려요. 건강한 주장과 건강한 반대가 함께 조화가 되어야 참된 발전이 온다는 거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체험한 은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알게 된 진리, 신앙은 이것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거지. 우리는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진짜 올바를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는가? 내가 진리라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제대로 올바르게 깨달은 것 맞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의심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의심 말이죠. 이게 의심하는 신앙이에요. 진리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진리를 깨달은 나를 의심하고,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깨달았나? 내가 진짜 제대로 성경 말씀 읽은 거 맞나?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죠. 확신하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애초에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아예 신앙의 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확신과 함께 의심하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속 자꾸 곁길로 가게 돼요. 내가 믿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나의 진리로 왜곡되게 되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절묘하게 보여줘요. 먼저 여호수아는 확신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우 강력한 확신이죠.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만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네, 맞습니다. 저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저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건장한 거인 같은 사람들이네요.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의 밥입니다. 감히 전쟁 못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울면서 한탄하죠. 이럴 거였으면 우리가 여기 왜 왔는가? 바로 그때 백성들 앞에 나선 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 땅에 사는 사람들 거인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싸우면 질 것만 같습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창 들고 칼 들고 나가봐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 사람들의 밥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눈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내 눈에 두려워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눈에 저들이 강해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강한 확신의 신앙이죠. 모세가 그 명을 다하고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워줄 때도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강하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하나님도 같은 말을 해주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굳세고 용감해라. 어디를 가든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맨 마지막 그리고 여호수아 맨 첫 장 1장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계속 당부를 해요.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셔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진술은 모세가 당부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수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묵묵히 아무런 대답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유언대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해요. 바로 이게 확신에 찬 모습이죠. 한마디 대답할 것도 없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같이 어린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묵묵히 하라는 대로 합니다. 확신에 찬 신앙이죠.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의 손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성취했대요.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수아의 내밀한 그 마음속, 모세의 유언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무 말 없이 꿋꿋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냈던 여호수아의 마음속, 그 은밀한 마음속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마음의 혼란이나 동요함 없이 이 모든 일을 정말 확신으로만 가득 차서 나가자 이랬을까요? 과연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다 불러 모았어요. 백성의 장로들, 우두머리들, 재판관, 공직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긴 유언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지금까지 어떤 손길로 보살펴 주셨는지 길게 이야기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던지 다른 신을 믿던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다른 신, 이방신, 그런 우상들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오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모든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백성들을 칭찬하고 짝짝짝, 그래 잘 생각했다,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고 격려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같이 읽은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야기가 달라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도 어르신처럼, 여호수아 어르신처럼, 그 말씀처럼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확고한 신앙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아니다, 아니야,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등 돌릴 겁니다. 그런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당신들 멸망당할 겁니다. 당황스럽죠.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온 지도자가 이제 마지막 격려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말에 백성들 모두가 아멘 잘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래 과연 그 결심대로 잘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잘 믿겠습니다 하는 백성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못 믿을 거야, 지금 여호수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백성들은 계속 울며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을 겁니다. 우상들 다 갖다 버릴 거고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만. 여호수아가 2번, 3번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에다가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우리가 지금 약속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그 약속의 증거로 삼자. 이 돌을, 이 커다란 돌을, 이 돌이 증거다, 이 돌이 증인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역사의 패턴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고난을 만나요. 고난을 만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호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줘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는 곧 다시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그 배신의 벌로 고난에 빠져요. 계속 반복됩니다. 고난에 빠지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내려와서 구해주셔요. 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는 또 하나님을 배신해요. 한 번, 2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모두가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호소하고 구원받고 감사하고 다시 배신하고, 그래서 고난받고, 그러면 또다시 호소하고 구원받고 감사하고 또다시 배신하고. 이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무지한 반복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서가 계속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 삶에서 뛰쳐나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들의 어리석은 순환의 굴레를 평생 동안 보아왔어요. 오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백성들에게 그래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했던 그 다짐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끊임없이 보아왔으니까요. 옛 선조들의 삶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패턴 사이에 특별히 증인, 증거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를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성찰 없는 구원, 성찰 없는 감사, 그 앞에 구원과 감사에 대한 성찰의 단계를 집어넣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구원 주신 분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끊임없이 되새기고 되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려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되새기면 이 잘못된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 고리를 깨뜨릴 수 있지 않을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생각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의 삶 속에 이런 신앙이 들어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호수아의 확신의 신앙,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유언대로 그렇게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확신의 신앙은 아마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성 자체가 뛰어나서 그의 신앙이 너무나도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신앙의 패턴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끊임없이 되새기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단계가 여호수아의 신앙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무모하게 확신만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망각하는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거룩한 의심이야말로 참된 기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무모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거룩한 의심을 끊임없이 갖는 길이죠. 참담한 배신으로 치달아가는 이 무지한 확신 앞에 거룩한 의심과 고귀한 성찰의 커다란 돌을 놓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평생 해왔을 그런 방법으로 말이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고 살면,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계속 봐왔더니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 하나님만 믿어, 그 확신 속에 있으면서 실제로 그의 영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 기억해내기 힘들면 서로 그 기억을 되새겨주라는 거죠. 잊지 않도록 서로 증언하고 증거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증거가 되면 기억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구원을 말하지 않고, 그 구원을 기억해내지 않고, 그 구원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돌무더기라도 쌓아놓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려우니까,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목걸이라도 걸고 십자가라도, 반지라도 차고 십자가 묵주라도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려우니까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되뇌이며 기도하라는 거죠.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사회가, 나라가, 국가가, 역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인 양 여기고 있을 때 그의 그 개인의 삶이, 그 사회가 썩어가잖아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말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해 주죠. 여호수아가 오늘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기억합시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가 그 안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되풀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의 구원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자가 되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라 걸으십시오 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계속 떠올리면서 살면 이 세상이,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이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증거하진 않으면서 세상이 요지경이야, 세상이 역사가 거꾸로 가, 한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돌무더기를 세워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 영 앞에, 우리 사회 앞에 증거로 세워놓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죠? 우리가 그저 부적처럼 바라보면서 납작 엎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문이나 외우는 그런 상징물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엎드려져 있는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우리가 증거자로 일어나서 세상에 우뚝 선 돌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방식으로 세상에 증언하는 증언의 돌로서 우리로 바로 서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어디 먼 데서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보고 환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얻는가요? 내 삶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도록 솟아나야 구원의 확신을 얻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세상의 증언자로 나설 때, 세상에 증거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확신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온 모습이, 앞으로 살아갈 이 삶이, 우리가 누려오는 이 역사가 앞으로 증언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온 세상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어리석은 패턴, 그 악의 고리 속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확신의 삶, 그 확신의 신앙 속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구원의 증거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되새겨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바로 세워보고 그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 나를 끊임없이 의심해보는 그 의심의 시간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완전히 성취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한 번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확신 앞에 내 신앙을 제대로 의심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룩한 의심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며 나의 삶을 온 세상 앞에, 내 영 앞에 증거의 돌로 우뚝 세워놓고 있는가?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증언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증언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이 세상 위에 우뚝 서 있는 그런 귀한 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믿음인지 나의 왜곡된 믿음인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거룩한 의심의 시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과 의심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내 삶에 증언의 돌을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돌을 온 세상에 높이 우뚝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